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이 뜨지 않고 음성만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목소리라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50장 1절과 4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어느 때까지고 어느 곳에 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 심령들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일곱째 달 곧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리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영상 되지 않지만 오디오로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장평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이 말이 마치 반복처럼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이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위로하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 이 이전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경험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을 볼 때 마치 이것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드디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성 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부의 노인들은 그 성전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울음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서 하나님의 성전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성전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그도 이해가 될 것이 어린 시절 솔로몬의 영광을 경험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70년 동안 그들이 살아남았을 때 이제 페르시아 왕 초대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부류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완성되어서 가고 있는 그 성전을 볼 때 이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여지고 이들의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자 정말 전체적인 공동체 가운데 낙심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의기소침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성전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아마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비전과 꿈을 아마 그들에 의해서 계속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이거 완성되어서 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도무지 성전처럼 보여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게 될 때 이 낙심의 바이러스가 마치 온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요즘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정말 이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낙심의 바이러스가 온 백성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와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그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낙심되어져 보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르게 보여질 수 있고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스룹바벨, 먼저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셀지어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굳세게 하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다, 요동치 않다,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낙심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느냐? 너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바라보고 굳세게 하고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할 거라고 위로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것이 바로 나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굳세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더 이상 요동하지 마라 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올 때 고국으로 돌아올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나의 영을 너희 가운데 언제나 머물러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너희가 바빌론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오디오라도 들리나요? 예, 오디오 들리죠? 영상은 여전히 안 되죠. 예, 어쨌든 영상은 계속 안 되지만 오디오로도 잘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동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7절에도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내가 진동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흔들어 놓으셔서 또 모든 나라를 흔들어 놓으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 성전에 내가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고 가난한 모습처럼 성전이 초라한 모습으로 지어졌지만 거기 하나 누구 하나
보석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흔들어서 혹은 모든 나라를 흔들어서 이 성전의 아름다운 보배를 내가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돈이 없다라고 해서, 너희가 보석이 없다고 해서, 너희가 금과 은이 없다고 해서 이 성전이 초라하다라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지키고 순종한다면 내가 이 땅 모든 것들을 흔들어서 이 가운데 은도 금도 보배도 영화롭게 내가 충만하게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많은 메시지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요동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말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순종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나중 영광은 수르바벨의 초라한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완공되어져가는 이 성전을 볼 때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탄의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영광스러워 보이느냐? 솔로몬의 성전이 더 아름다워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눈에 보잘것없는 이 성전의 영광을 이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역사상 성전은 크게 세 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시대엔 헤롯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제외한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 성전은 매우 웅장하고 크고 화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거룩함이 그 안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 역사상 이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 성전은 무참하게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종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르바벨 성전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연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정말 삶의 가치를 줄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에 삶의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두게 됩니다. 마치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성공적인 이야기와 돈과 우리가 많이 가지고 누려야 될 것에 삶의 중심과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가난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힌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우리 장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낙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의기소침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부여잡고 불같이 일어나며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이야기들과 또 수많은 비판들 앞에 수많은 상황들 앞에 우리는 무참히 무너지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낙심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공격에도 그 어떤 도전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흔들리지 말라고 굳세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 우리 각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